목소리로 찬양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함께 속도를 좀 높여서 해볼까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살레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시간 함께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내 마음에 있는 어려움과 아픔과 그런 답답한 모든 것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 나를 들어주시는 주님,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16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그 성의 장로들이 떨면서 그를 맞이하며 물었습니다. 평안한 일로 오셨습니까?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평안한 일로 왔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왔으니 너희는 몸을 거룩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 드리러 가자.
그리하여 그는 이새와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에 초청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사람이 정말 여호와 앞에 나와 있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학기를 준비하며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들을 때에 그 들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되고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다 다녀오셨죠? 새로 만난 선생님은 어떠세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친구도 있는 것 같고, 반 친구들은 어때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저희 집에는 초등학생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이 된 둘째는 본인은 1반이래요. 1반. 여기 1반 있어요? 네, 1반 된 친구들. 1반인데 자기랑 친한 예은이라는 친구가 3반이 되었다고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첫째는 자기 선생님이 너무 좋다고, 너무너무 착하다고. 그래서 막 다음 주에는 집에서 키우시는 물고기를 가져오기로 했는데 너무 기대가 된다고. 이 친구는 동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어디 놀러 가면은 개미 보고 있고 이런 친구예요. 개미 핥기인 줄 알았어요. 개미를 너무 보고 있어서. 그래서 물고기를 가져오겠다고. 그러니까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좋은데 물고기를 가져온다고 하니까 더 설레는 그런 마음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 들으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내가 선생님을 만나는데 그 선생님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분이라서 마음에 흡족해하는 그 큰딸을 보면서 다행이다, 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저렇게 선생님을 좋아하는데 혹시나 조금 시간이 지나서 선생님이 이랬어요 저랬어요 또 하면서 삐치는 게 아닐까, 실망하면 어떡하지, 또 이런 마음도 동시에 들기도 했습니다. 아빠니까 갖게 되는 그런 쓸데없는 걱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학교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 함께 지내는 이런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각종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모든 미디어나 매체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이슈가, 주제가 다 이런 관계에 대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디어에서 요즘 다루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 안에서 주로 얘기되고 있는, 회자되고 있는 주제가 학교 안에서의 그런 관계 같아요. 친구 관계. 학교 안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 일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게 됐고, 그 상처가 너무너무 커져서 정말 실제로도 큰 상처이기도 했지만 그게 한이 되고 상처가 되고 너무 골마서 엄청난 복수극을 준비하는, 막 시즌2 막 나오려고 준비한다, 막 이런 이제 스포일러 나오고 있고 막 예고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우리의 어떤 이목을 집중하게 하는 내용이 되고 있어요. 또 상상 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 속에 스포츠나 또 연예계나 각종 분야 안에서 그 학교 안에 있었던 여러 친구들과의 관계가 이슈가 돼가지고 누가 뭐 사퇴를 한다, 못한다, 뭐 나는 이제 그만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사퇴서를 하기도 하고, 뭐 결승전에 올라가기 전에 뭐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뭐 이런 입장 표명을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뉴스에서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이 관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맺고 있는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게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만큼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와 이렇게 친해지고 누군가를 만나게 됐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순간 너무 쉽고 빠르게 어느 한편에 서서 그것들을 보게 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요. 너무 쉽고 빠르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쉽게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고 이건 내가 안 좋아하는 거고 이렇게 뭔가의 기준을 가지고 그 관계를 정의해버리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우 쟤네 왜 저랬어 누군가를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쉽게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거룩하고 깨끗하고 좋은 어떤 그런 모습을 사실 세상에서는 우리를 되게 질타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뭘로 바꿔야 되냐면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바꿔야 되고 또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시각으로서 관점으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나 잘 살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의 수호신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세상의 창조자, 또 세상의 주관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분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다양한 현상 가운데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갖는 게 이제 중고등에서 이제는 조금 더 20대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 이 10대 후반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탓하기 쉽죠. 비난하기 쉽죠. 그러니까 쉬운 걸 하면 안 돼. 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이 10대 후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옆에 있는 대학생들을 봐봐요. 네. 우리 헬퍼 선생님들 어디 계시지 다들? 네. 뒤에 계세요. 손을 흔들고 계세요. 해맑게 웃고 있지만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왜 고민이 많은지 알아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잘 한 번쯤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너무 바쁘니까. 공부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20대가 돼가지고 물론 그때 그런 고민하는 게 맞기도 한데 너무 산더미처럼 크니까 거기에 짓눌려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이걸 잘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거나 어떤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도 혹시나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흐름에 같이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도 그렇게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모습처럼 사람들을 바라보고 평가를 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나타나요. 누구냐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16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들이 도착하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사람이 정말 여호와 앞에 나와 있구나. 자, 오늘 본문의 장면은 뭐냐면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울 왕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다윗을 선택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 베들레헴에 가서 이 다윗의 집안을 초청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기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이새의 집안에 있는 아들들을 한 명씩 이제 보게 되는 장면이었던 거죠. 근데 첫 번째로 나왔던 한 사람을 보고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사람이구나.
엘리압이라는 사람을 보고 했던 표현이에요. 이제 7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가 키가 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겉모습, 그 용모가, 그 외관이, 그 모습이, 그 스타일이 좋다, 멋지다 라는 표현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가 아이를 갖지 못해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해서 낳은 사람이에요. 그 사무엘의 엄마 이름이 뭐였지? 한나.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 아이를 갖게 됐고, 그래서 한나가 너무 기쁜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어요. 이른바 서원을 한 거예요. 서원. 그래서 이 사무엘이 엄마 젖을 떼자마자 정말 3살 4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 이미 제사장의 집에 가서 살게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생 동안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평생 동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무엘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압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번 포인트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함께 시작.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시선을 뺏기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네. 자, 신앙의 연수나 어떤 깊이나 이런 거를 상관없이 사무엘조차도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가서 기름 부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이 사무엘 또다시 사울 왕 때랑 비슷하게 또다시 엘리압의 뭐를 봤어요? 키를 봤어요. 키가 커. 사울도 키가 컸거든요. 키가 커. 뭐가 있어 보여. 그리고 외모도 준수해. 좋아. 보기에 좋아. 눈에 보이는 것에 시선을 빼앗겼고, 뭐까지 빼앗겼냐면 지금 자기가 뭐 때문에 왔는지도 모르고 마음까지 빼앗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누구의 모습과 똑같아요? 따라합시다. 나도 그렇다. 우리의 모습도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한 친구도 있을 거고, 예배를 거의 빠지지 않고 예배드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일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금도 어리잖아 아직.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어떤 모습이 있냐면, 우리가 사람의 그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는 모습을, 이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혹과 이런 눈에 무언가를 빼앗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따라합시다. 눈을 굶기라. 눈을 굶기라. 눈을 굶겨야 된다. 눈을 굶기지 않으면 자꾸 보는 대로 다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까지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넷플릭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구독을 취소해야 돼요. 그게 답이야. 내가 절제해야지 해서는 잘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무언가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내 시선을 빼앗긴다라면 그것을 구독을 취소해야 그게 정리가 되지, 내 마음을 다 잡는다고 해서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는 이제 알고 있죠? 많은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이게 졸아서 끄덕이는 건지 진짜 알아서 끄덕이는 이제 좀 알 거야. 그죠? 이제 17살, 18살, 19살 됐으면 이게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거구나. 왜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시선을 뺏기고 마음마저 빼앗기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도 시선을 뺏겼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셨는데 다 홀라당 까먹어 버렸어. 그냥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키가 크네. 멋지다. 좋다. 이 시선에 마음까지 홀라당 빼앗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이 사무엘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면서 또 내 자신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이 상황을 묵상해 보면 두 번째 포인트가 떠오르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번 포인트. 네. 뿅.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상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 많이 듣는 말씀이긴 해요. 근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무엘의 마음에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를 묵상해 보면 뭐가 있냐면 2번 포인트 나와 있는 것처럼 대상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대상. 누군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한 번쯤은 인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물을 관찰하고 어떤 파악하는 기본적인 우리 가운데 어떤 관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누군가를 만나게 됐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냐면 사람의 어떤 존재로 바라보지 않고 대상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대상.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직접 경험했던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그래도 안 하던 공부를 열심히 하던 때가 그때도 고등학교 3학년 때잖아요. 근데 저한테 굉장히 정말 하나님의 뜻한 그런 계획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뭐였냐면 우리 학교에서 전교 1등하는 친구랑 짝꿍을 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 친구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에 제일 좋은 법학과를 갔어요. 그러니까 제일 문과에서 제일 좋은 데를 간 거지. 근데 그 친구를 만나서 같이 옆에 짝꿍으로서 있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영광이었어요. 그렇죠? 저는 영광이다. 이런 친구랑 그냥 짝꿍을 해보다니. 근데 제가 어떻게 그 친구를 바라봤냐면 얘는 그 양승직이라는 친구였거든요. 이름도 기억나. 양승직. 근데 그 친구를 친구로 바라보기보다 뭐로 봤냐면 연구 대상으로 본 거지. 야, 얘 어떻게 해서 전교 1등을 하고 있을까? 연구 대상이자 관찰 대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이 대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전교 1등으로 바라본 거지. 연구 대상. 얘는 도대체 어떻게 하니까 전교 1등을 하지? 근데 진짜로 전교 1등 할 만하더라고. 일단은 쉬는 시간에 공부를 해. 그리고 화장실을 잘 안 가. 정말 필요한 한 2분 정도만 딱 화장실에 딱 갔다 오더라고. 그리고 또 다시 앉아서 공부를 해. 아, 나 진짜. 그래서 자꾸 연구하고 관찰하게 되는 거지.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놓쳤다. 내가 그 친구를 연구 대상이나 관찰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내가 걔랑 친구를 맺었어야 되는데, 좋은 관계를 맺었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순간 판단하는 어떤 보이는 것에 따라 판단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적이 됐건 외모가 됐건 스타일이 됐건 어떤 모습이 됐건 간에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갑자기 눈을 빼앗기는 거예요. 시선을 빼앗기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 연구 대상이 되고 관찰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이 3월 첫째 주 주일에 여러분 지난주에 탐색하고 오셨잖아요. 친구들, 선생님, 그렇죠? 한 3일, 3, 4일 지냈잖아요, 같이.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신 친구들을 바라볼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정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시각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볼 수 있게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오늘 7절 말씀 보면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따라합시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자, 이 마음의 중심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중심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는 심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심장. 이 심장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에서는 이 심장이라는 단어를, 마음의 중심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의 포인트로 쓰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제로 정말 마음이라는 거예요. 감정이 일어나는 마음, 정서적인 부분.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지식, 지혜, 그것이 움직이는 곳을 심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의로움, 어떤 원망, 의지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결단하거나 내가 어떤 것을 하지 않겠다,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어떤 옳고 그름이나 양심이나 도덕적인 것들이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다? 성경에서는 이 심장으로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장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은 겉에 보이는 키나 외모나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 심장,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의 마음 안에 있는, 내면 안에 있는 정서적인 부분이나 그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이나 그 마음 안에 있는 무언가를 결정하는 도덕적인 양심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동일하게 그렇게 바라보시기를 원하세요. 3번 포인트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때 인격체로서 사람을 보게 되고 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만났던 새로 만난 친구들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아니면 지난주 새롭게 만난 친구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내가 맺고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정말 사람으로 바라봤냐, 아니면 어떤 부분으로 보지 않았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고개를 들라, 네. 저를 보세요. 더 나아가서 여기서 이렇게 되면 또 걔는 그래, 이렇게 하면 또 잘못된 거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지. 그쵸? 내 마음 안에 내 생각과 마음과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는 양심과 도덕이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괜찮냐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돼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 서 있어야 내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고, 때로는 누군가 좀 불건강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누군가를 봤을 때 그 사람을 내 마음으로 판단하거나 제끼거나 내 기준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중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인 것처럼 막 자신의 힘을 막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새의 집에 있는 엘리압을 비롯해서 형제들, 다윗의 형제들을 보고 결국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잖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그 마음의 중심이 나랑 같다, 심장이 나랑 같네 라고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였냐,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는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무독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평가, 하나님의 그런 평가를 받았던 가장 핵심에는 다윗의 중심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 안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다른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엄청난 키가 큰 골리앗, 지금 계속 조건으로 나오는 게 키인데 키 큰 골리앗 앞에서 어떤 무기가 아니라 뭐 칼, 단창,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나는 지금 내 중심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내가 나간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조건적인 것들에 의해서 막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또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나도 똑같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지고 있는 거죠. 그 패배할 수밖에 없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실 때, 심장 안에, 내 심장에 내 마음과 내 느낌과 감정과 생각과 모든 판단과 양심과 기준이 되는 것에 초점이, 그 중심이 하나님이 되실 때, 그때에 우리가 진정한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고 누군가를 정말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4번 포인트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실 때 그분의 시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시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 안에 분명히 어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정말로 나의 중심에 하나님의 심령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건강해질 수 있고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이 건강해질 수 있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를 회복돼야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도 그 시각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봤을 때 고등학교 시절 가운데 정말로 저도 행복하고 다른 친구들도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던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제가 간증하잖아요. 제가 중3 겨울방학 때 캠프를 갔다 오고 고1 때 정말로 그 중3 겨울방학 캠프 때에 하나님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서 고등학교를 딱 처음 갔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게 다르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저를 되게 살갑게 잘 대해주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 내가 그 친구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 친구를 그렇게 대하고 만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겨울 캠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나를 수용하게 되고, 어려운 말로, 좀 쉬운 말로 나를 품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나도 마음에 안 들어, 난 싫어, 그런 모습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니까, 물론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내 키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아멘. 네, 아멘 하는 친구 있습니다. 그리고 내 점수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다른 친구랑 얼마만큼 잘 지내는지 안 지내는지, 물론 중요한 지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날 평가하지 않는구나. 내가 뭘 해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기준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냥 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품어 주시고
진짜 그런 아빠구나라는 것을 그 겨울 캠프 때 느끼고 그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그 시각을 내가 한번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다른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렇게 아팠구나. 나를 싫어해서 저러는 게 아니구나. 본인이 너무 아파서 저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뭐 한 번에 뿅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한번 써보고 나서 살아보는 건 다르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 누군가를 만나고 대할 때에 내가 이전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시각으로 내가 누군가를 또 기존에 알고 있던 부모님이나 형제들도 그렇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